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아들 목사의 제자요 라는 제목으로 예수 이야기 17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된 이유는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영혼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부러워하고 물질을 보고 축복받았다라고 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썩어질 육체를 보지 않으시고 없어질 세상 물질을 보지 않고 내 영혼을 보십니다. 내 영혼에 누가 있느냐를 보십니다. 내 영혼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을 얻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진짜 이유는 인간의 육체를 위함이 아니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예수 믿는 부모님을 모시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영혼의 복을 받은 조상 덕분에 제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을 19살에 성령 받음으로 보증을 받았으니 저는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사함과 그로 인한 구원을 보증받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까지 성령 받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그랬고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 이렇게 알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니까 거듭나는 것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물 침례로 거듭나고 성령 침례로 거듭남을 보증받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직인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저는 복 위에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4대째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를 처음으로 믿었던 조상에게까지 감사하며 삽니다. 저는 아버지 쪽으로도 3대, 어머니 쪽으로도 3대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의 기업을 내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4대째가 되는 두 아들이 똑같이 아버지의 영적인 기업을 이어받아 아버지보다 더 큰 영적인 작품을 남기기를 기도합니다. 또 자손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온 집안의 예수 믿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부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가족과 집안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내 자손의 자손에까지 영적인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다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능력이 따르지 않지만 복음을 지키고 행하면 능력이 따릅니다. 마치 나라의 법을 지키면 그냥 살지만 범법하면 경찰이 쫓아오고 형무소가 있어서 죄인으로 판정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율법의 하나라도 범법하면 죄가 찾아오고 정죄를 받고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이적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 안에 있고 세상 권세인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성령이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을 100독 이상 읽었고 목회하면서 능력이 따르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로 인하여 국내외로 부흥회를 다니자 칭찬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핍박도 함께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평택 원곡에 있는 리라 아동복지관 원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저는 복지관 원목으로 있으면서 예배 인도와 그 원생들, 부모님과 부모님이 계시던 복지관 원생들과 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인가 몇 년 지난 어느 날입니다. 어머님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 오늘 한복을 입으셨네요.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를 안방 아랫목에 앉으라 하시더니 어머니가 대뜸 저에게 큰 절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크게 하는 절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신중하고 정중한 언어로 목사님 제가 드리는 절을 받으세요. 그리고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지하게 제게 큰 절을 하셨습니다. 저도 놀라서 얼떨결에 어머니와 맞절을 어머니 그러면서 맞절을 했습니다. 큰 절을 하신 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차 목사, 나는 아들 목사를 낳았어. 그러나 나는 이제 아들 목사의 제자가 되었어. 오늘 내가 비로소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아들 목사가 나의 스승이 되었어. 아들 목사의 제자인 이 어미를 축복해 주시오. 2년이 넘도록 평택 복지관에서 성경을 공부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셨고 예수를 만난 어머님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아들의 목사에도 제 눈에도 눈물이 쏟아졌고 목이 메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올라오는 자동차 안에서 저의 얼굴도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올라오는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공부하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만난 예수의 제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원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25 전쟁으로 황해도에서 피난을 내려와 중학교 교사로 잠시 계셨고 인천 숭의교회 권사가 되어 33개 여선교회 총회장으로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평택에 있는 리라 아동복지관에서 14년을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 장로로 계셔서 아들이 목회하는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때 서울 문정동 현대 아파트에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죠. 그러나 사실은 부모님이 저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총알을 움직인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고 나서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님은 양복 정장을 잘 차려 입으시고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제게 하신 것처럼 문정동 아파트에서 큰절을 하시며 아들 목사의 제자됨을 허락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큰 절은 어머니 때와는 전혀 다른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완고하셨고 엄격하셨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날 아버지도 우시고 어머니도 옆에서 우시고 저도 울고 그래서 울보 목사의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내 평생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의 제자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영적인 스승으로 모신 부모님은 저의 훌륭한 동역자로 저와 함께 주의 일 하시다가 아버지가 89세로 낙원에 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 5년 후 어머니도 89세로 아버지를 따라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에는 늘 눈물로 안수를 받으시던 두 분, 저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가 많이 그립습니다. 부족한 이종은 믿음의 조상인 부모님을 만났고 부모님은 제가 개척한 교회의 동역자로 계시다가 아들 목사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이 어찌 무슨 은혜입니까?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는 아들 목사를 낳았고 나는 아들 목사의 제자가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때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였습니다.